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 죄를 지으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깨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침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예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특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 환난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독점하면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며 지식과 정보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한 만큼 지식과 정보를 챙겨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어떤 면에서 장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식을 독점하는 것인데요. 그런 사회는 위화감이 생기고요. 그로 인하여서 범죄가 급증하고요. 안전망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또 불공정하게 소유할 때 그 사회는 삭막하고 강팍한
사회가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뿐만이겠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욕망과 권력은 탐욕과 패권이 되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자신의 힘이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 그러니 오만방자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좌절하더라도 절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내 선한 얼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기도하며 일어서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매일매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독하기에 이렇게 살벌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 위선에서 위가 한자어로 거짓 위자를 쓰거든요. 선이 착할 선이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영 아닐 때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선이란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상투적으로 이렇게 매너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양 차원에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젠틀하게 행동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하여도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베베 꼬아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진심은 형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저촉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투적인 매너 있지 않습니까? 그 매너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선이 갖는, 보세요 여러분, 위선이 갖는 성경적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영적인 위선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선을 외식이라고도 말하는데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 영어로 히포크리시, 이것이 이 히포크리타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선은 반드시 진리와 연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이렇게 통칭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회방할 때, 진리를 회방할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만용을 부려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법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었기에 그들이 만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안았고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천국을 어떻게 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천국에 가자고 말하면서 도리어 교회의 문을 막아서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회방하는 자요, 교회의 문을 막아서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천국의 계단을 밟을 때에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참으로 강팍하고 패역한 종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만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요, 먼저 할례를 받고요, 다음으로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 근데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과 수고를 안긴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전의 이교도 문화 위에 바리새인들이 잘못 심은 그 신앙관을 더함으로써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심한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다 잘못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하반부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참으로 무섭고 슬픈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 자식,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말입니까?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잘못 배워서 위선자를 넘어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지옥 자식이 될 수 있고요, 겉만 보고 교회를 찾는다면요, 그 사람도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자, 연예인이 있다고 하니까, 세일즈하기에 수월하다고 하니까, 다 좋은 말이고 착한 말인데 더욱이 재미있고 유익한 말을 하니까 예수 없이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을 거치고 후반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 공산이 매우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를 교주로 받드는 그 신천지, 그들이 왜 위험합니까? 요즘 전화가 뜸하고 이메일도 뜸한데, 여러분, 안상홍 씨를 교주로 받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위험합니까? 8명의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 왜 위험합니까? 왜 신옥주가 위험하고 왜 한학자의 통일교가 위험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뱀이요 독사의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고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현대판 바벨이요, 현대판 소돔인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잡아먹으려 하는 현대판 발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1세기의 위선자들이 진리를 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송석교회는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6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이 중요한지 겉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컵의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컵의 안쪽을 닦을 때 자연스럽게 그릇의 바깥도 컵의 바깥도 닦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수를 해야 얼굴에 화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샤워를 해야 내 몸에 있는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안을 비우고 그 다음에 밖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속마음을 거룩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칠어와 외식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말씀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곡하였던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인, 의, 예, 지 같은 도덕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도덕적 가치가 신앙의 본질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 아버지가 있고 랍비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본질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을 믿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에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본질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이 하나됨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종교상의 특권을 부리고 자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한 번 더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영접한 어린 소녀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남녀로서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그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앙의 본질로 받드는 그런 귀한 자, 이기는 자라면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명분과 실리를 고려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설득되지 않고 실리가 없으면 의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은 명분과 진리 위에 반드시 진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진리를 두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화요일, 오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진리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 자신이 있는가? 진리 안에서 용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랄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청래 목사님들, 십자가 그늘 아래서 편히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이 12시 20분인데요. 원래 4시 반 그 정도 아시다시피 그 정도 일어나서 녹음을 먼저 해야 되는데 왠지 새벽녘에 못 일어날 것 같은, 물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 5시간 앞당겨서 지금 음성 녹음을 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고요. 편집하면은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부담 없이 여러분 연락처는 제가 다 저장해 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셔도 되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